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문 외우듯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면 역사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넘기세요. 넘겨주세요. 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서 불러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상할 대로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주문 외우듯이 혹은 앵무새가 사람 말을 카피해서 따라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이 언제 우리로부터 피해서 주랭랑을 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들이 뭐가 다른가? 사람들은 그저 사탄을 대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사탄은 대적하고 이 둘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대충은 압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누굴 두려워하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잠시는 떠날지 모르지만 다시 문이 열려 있고 틈을 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또 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척 하면서도 뭐예요?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구만. 응?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너 인생을 더 망쳐놓게 될 텐데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명령에서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야 우리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까? 했더니 거기가 아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났으니까 사람의 상태가 좋아졌겠어요? 나빠졌겠어요? 좋아졌겠죠. 근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면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귀신이 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인생을 더 심하게 망가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놀라운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친밀히 알지 못했고 불법을 행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자들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주여 주여 기도해라. 마귀가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해라. 선지자 노릇도 하라는 거죠. 선지자 노릇 해라. 권능도 행하라 이거죠. 귀신도 쫓아내면 나가주겠다 이거죠. 아주 쿨합니다.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진짜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지는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도 열심히 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면 내가 나가주겠다 이겁니다. 권능 행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친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두운 것,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들을 그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때로는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영적인 삶,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니고 자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도 세상과 돈을 사랑할까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품고 행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닫고 마귀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놓고 있다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점을 확보하고 마음껏 우리의 삶과 건강과 축복과 영적인 생명을 노력질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본을 보이며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마귀와 세상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매일 돈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취해 있으며 더러운 짓을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로 큰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씀하지만 진짜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중심이에요. 내 성질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그것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 삶의 주인 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령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돈 많으시죠? 아유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사람이 돈을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돈 누구 거예요? 말은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달라고 하시면 다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말로는 잘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대로 된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부자는 많죠. 교회 많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야. 이거 정말 나는 천지기로서 이것을 맡아서 지키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는 하는데 결국은 주인이 나란 말이죠. 내 멋대로 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첫째가 중요했기 때문에 첫째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이 많잖아요. 동생 좀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와서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면 그 예수님 만약에 야,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좀 나눠라 이렇게 하면 형이 나눠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어디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틈을 어떻게 하면 발을 집어넣고 거점을 확보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틈을 메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방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방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항복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것이죠. 내 삶과 내 삶과 내 삶의 지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결단의 삶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실 때 내 주님,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방법과 다르지만 따라갈 그 결단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술 그만 마셔라.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어떻게 해요? 끊어야 돼요. 담배 끊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끊어야 됩니다. 그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더럽고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네 삶의 습관을 고치고 좀 열심히 운동도 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성령께서 저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 주셨을 때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삶의 피해와 또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하고 마귀가 그 역사할 틈을 막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과거에 심었던 그 씨앗들을 열매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었습니다. 그 결과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영적으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 삶만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좀 좋은 열매를 주시죠. 좋은 좀 답을 주시죠.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시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심어야 주지. 심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복종한다면 우리가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며 축사 사역을,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마귀는 저절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순종함으로 좋은 씨앗을 계속해서 심었다면 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좋은 자들은 더 좋아질 것이고 영적으로 안 좋은 자들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피닉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